예배 드릴 준비 다 되었나요? 현장 예배로 또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유년부 예배를 랩런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오늘 김성현 랩런트가 전도사님한테 이 지시봉을 빌려주었어요. 우리 고마워요.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좋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 응답을 찾아서 누렸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기 전에 전도사님이 칭찬하고 싶은 한 명의 랩런트가 있어요. 바로 최희정 언니예요. 랩런트예요. 왜냐면 최희정 랩런트는 오늘 새로운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 자리에 함께 나왔어요. 이장희 친구는 예슬이라는 친구인데요. 우리 조금 있다가 말씀 끝나고 그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어요. 반가워요, 예슬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전도사님에게 어떤 한 랩런트가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우리 카카오톡 그 사진을 한번 선생님 열어주시겠어요? 네, 카카오톡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선생님 불교가 석가모니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화순에서 길을 가다가 부처님 오시는 날이라고 적혀 있는 걸 봤는데 일본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세요. 맞아요. 이 불교는요 누구를 믿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를 믿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불교 그리고 일본에 있는 불교 태국, 인도 여러 가지의 나라에 있는 불교들은 동일하게 누구를 믿을까요? 맞아요. 석가모니 부처를 믿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 석가모니가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에요. 석가모니는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석가모니는요 2500년 전에 원래 이름은 시타르타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맞아요. 네팔과 인도 사이에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7살 때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모가 이 석가모니를 길러주었는데요.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괴로움과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 20세 때 성문에 밖에 나가서요. 우연히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그리고 죽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본 석가모니는 더욱더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괴로움 그리고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했어요. 결국에는요. 29살 때 이 석가모니는요 왕궁을 빠져나왔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유한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깨달음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열심히 깨달음을 얻고자 열심히 수행을 하고 명상을 했습니다. 어느 날 35세 때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깊은 명상을 하는 가운데 완전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5세 때 석가모니는 부처가 되었습니다. 이 부처는요 완전히 깨달음을 받은 사람을 보고 부처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요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결국에 부처는 몇 살 때 죽었냐면요, 성현아. 80세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성현이가 가장 궁금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부처는요, 다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부처가 될 수 있는지 전도사님이 또 불교대학 학과자님한테 전화로 물어봤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된대요. 또한 마음의 욕심을 버리면 된대요. 그리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대요. 그러면 나는 착한 일을 다 했는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처라고 인정할 만큼
그렇게 도달이 되면 누구나 부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행동을 성실하게 하여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면 누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친구들은 바로 이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너무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요,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가장 악한 영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악한 영으로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여러 가지의 분야에 우리 많은 사람들을 악하게 속여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해요. 그리고 이 사단은요, 귀신들을 섬길 수 있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계속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사단은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실제로 살아있는 이 사단의 이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사단은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듣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말씀 붙잡는 거, 말씀 듣는 거, 또한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전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오늘 우리 읽었던 베드로 후서의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보면 마귀는요,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는다고 하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생각은 다른 생각, 또한 그림을 그리면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겠죠. 우리 친구들은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사단은요, 절대 죽지 않아요. 영원한 존재예요. 지구 끝날 때까지 사단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단에게 틈을 보인다면 사단은 바로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공격해서 넘어뜨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사단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누구의 이름으로 결박될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 스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사단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구원받은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첫 번째,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누구의 자녀일까요?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에게 붙잡혀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가장 유명한 한 인물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작년에 뉴스에서 되게 유명했어요. 이 채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전 피겨스팅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갑자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피겨스팅 김연아처럼 피겨스팅이었고 그리고 피겨스팅 선수들을 가르치는 코치 그리고 훈련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채원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20대에 무려 무속인이 되었습니다. 무당이 되었어요. 왜 채원이 선수는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원인이 담긴 영상을 준비했어요. 우리 영상을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에 보면 이 채원이라는 이 선수는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작년부터 이 채원이 선수들은 귀신에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귀신이 계속 보이고 몸이 아플 정도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 무속인을 찾아갔어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는 신의 병이 걸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채원이 선수는 모든 일상생활을 내려놓고 무당이 되는 걸로 결심했습니다. 무려 나이는 24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한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와 재앙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반면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왜요?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참 해방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이제 우리는 정말로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 자주 싸우고 형, 오빠, 동생, 누나 이렇게 많이 싸우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싸우는 것이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과 마귀를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확인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마음의 의자의 그림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의 자녀의 마음의 의자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의 주인은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사단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나는 사단 마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아까 선수처럼 질질질질 사단에게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심이 내가 중심이고요. 그리고 돈의 중심이고요. 그리고 성공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을까요? 저 밑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상관없이 나 중심, 돈의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의 의자입니다. 이 친구의 의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고민, 나의 걱정, 나의 속상함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또한 사단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주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은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들을 공격하려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사단을 결박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